윤석열 검찰총장의 8월 4일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이 논란 아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도 엇갈리고 있죠. 여권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야권에서는 방어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의 묘지, 언론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 간단히만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 총장인데요. 이번에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롤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선 압승 이후에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대학교 1학년 법학개론 시간에 나올 만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지금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총장이 임명됐고요. 실제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구속했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검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을 빼놓고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차로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다른 관계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태죠. 6개월간 밝혀낸 것이라고는 송 시장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뿐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변죽 울리면서 수사하는 신용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윤미향 의원 수사는 어떻습니까? 2개월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지요. 사건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밝히라는 것이죠. 이미 드러난 증거 그리고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연 회계장부에선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서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돼 있습니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갖고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위안부 쉼터 건물 정의연 펜션으로 사용됐죠. 그런데도 유니온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건.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하자 해당 의원이 시인한 내용이죠. 해당 의원이 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았고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정했습니다. 정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펀드 설립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고 가는 모양새죠.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출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팀은 공중분해된 상태고요. 검찰총장은 손발이 잘려서 식물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는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날 발언, 바로 이때 나온 것이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저항해서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이게 공무원에 불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등 자신의 임명권자인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해온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야권의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공상 같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망론 같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16세기 영국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력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존 낙스는 내게 이 나라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 지금 기대할 사람이 없고 자기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왕을 구하는 유대인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거룩과 회개 그리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음란과 동성애,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번복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에 맞는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혹은 아직 회개가 부족하고 기도가 차있지 않다면 일정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마치 용광로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 의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30여 년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리고 순교자와 기도자들의 부르짖음과 핏값 위에 이 나라를 꾸려왔습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거룩과 성결,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 나라의 전체주의와 공포, 사회주의의 겁은 먹구름뿐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과 성결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말씀을 믿으며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자들이 여기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 높은 산을 낮추시는 분,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 거친들을 평탄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초원으로 대륙으로 복음 전하며 뻗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무나가 세상만 따라가고 있고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소위 인도적 지원론에 아직도 빠져있는 한국의 큰 교단들, 큰 교회들 회개에 불을 내려주시고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되고 북한 구원과 선교안고 다 내동댕이 쳐버린 이 미혹된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불을 내려주시어 거룩과 성결,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한국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